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원칙을 고수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개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원칙 아래에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만약에 이방인의 아내와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다며 그들을 이방 나라로 돌려보내므로 철저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사장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느헤미야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일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아내를 취한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므로 이 계획에 동참하였습니다. 100년 회로를 약속했던 배우자와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내어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계획에 동참하여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어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이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참여한 계획에 율법을 옹호하는 대제사장의 집안에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예수와의 손자로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태어나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마 세월이 지나면 그의 아들도 그리고 그의 손자도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엘리야십도 이방인들과 결혼에는 묵인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에 엘리야십은 이미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그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면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원수와 결혼 동맹을 맺고 이방인들에게 선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옹호해야 할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이방인 아내를 취한 문제에 대한 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엘리야십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고 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명단을 연구하다 보면 남자의 숫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데는 어색하지 않았고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이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여 금하신 제가 여건과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제가 죄가 아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방인과의 결혼 동맹에 관대했고 자신의 자녀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모두가 동참할 때에 소수의 이탈자 중에 제사장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일 것입니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세상은 더욱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옛날에는 서로 모여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성장을 돕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신앙 성소를 이루어갔다며 이제는 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할 시대가 벌써 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구약의 세대처럼 그리고 신약의 세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 했던 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처음 신앙했던 1985년도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저의 신앙생활도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내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과감하게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살고 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고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고수하며 그 원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때론 무너지고 무너질지라도 말씀을 따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고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